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당신의 상황을 봐.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요? 부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그 10대, 20대를 돌아보면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습니다. 고기 뷔페, 한 번은 고기 뷔페를 갔는데 고기를 양껏 먹었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고 일어서서 잠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배가 고팠습니다. 인생은 배고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을 딱 넘어서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는 배부름의 연속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뷔페에 갔는데 한 접시 딱 먹고 나면 배가 너무 부르는 거예요. 배고픔도 고통이었지만 이 배부름의 고통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먹을 수 없는 고통. 더 이상 음식을 입에 넣을 수 없는 이 고통. 삶이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힘들고 배가 불러서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 넉넉하다. 그래서 양과 질이 충분할 때 만족합니다. 양과 질이 좀 떨어지지만 마음이 흡족하면 만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아담이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 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했던 그 아내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만 복을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더 특별히 잘 살거나 예수 믿는다고 더 특별히 건강하거나 자녀들이 더 잘 되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지만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지만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연구 조사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 성인 남자 3명 중에 2명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3명 중에 2명이 불행한데 그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3명 중에 2명이 불행하다 그러고 80%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은 돈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야 사천 꼬박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 부자 핸즈 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자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이야,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고 돈을 갈망하고 돈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고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좀 돈을 좀 부어주시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이 좀 돈 좀 주시면 어떨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돈보다 더 귀한 거, 영원한 행복, 그거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행복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는 거예요. 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는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한번 더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5살 어린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엄마, 오늘 먹을 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5살 어린아이가 철이 들어서 아빠, 오늘 우리 집에 통장에 잔고가 얼마 더 남았어? 한번 말해봐. 왜?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5살 아이는요, 집에 쌀이 있는지 돈이 얼마 들었는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믿고 그걸 깨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나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책임져 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넘쳐나기 때문에 너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는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행복이고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다는 이 사실을 거절하고 이 사실을 포기하고 자신이 행복이라고 자신 안에 행복이 있다고 그가 결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그래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신이 만족되어질 때, 자기 만족이 되어질 때 진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갈 때, 야, 나 오늘 진짜 행복하다. 자녀가 수학 90점을 맞았어요.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개똥아, 옆집에 그 애는 몇 점 먹었어? 엄마, 그 애는 100점 먹었어. 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집중하라 그럽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라 그럽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데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정신병약을 먹어야 되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살하고 싶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자신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행복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행복이라는 이 말을 또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려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옆에 보내기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지갑이나 신분증, 이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게도 제 아내는 제가 잃어버린 물건을 막 찾아줍니다. 찾아내어줍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던 그 물건들을 제 아내는 찾아줍니다. 한 번은요, 교회 사택이 지금 14층인데 15층에 있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려고 이제 내려왔는데 교회 차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차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층에 올라갔죠. 여보, 차키가 없어. 차키 좀 찾아봐 줄래? 제 아내가 차키를 찾아주더라고요.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여보, 오른손을 보세요. 차키가 있어요. 오른손에 차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언제 이 차키를 갖다 주었지? 분명히 차키가 없었는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서 스스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요. 그런 우리를, 그런 아담을 닮은 우리를, 그 아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그 능력을, 그 축복을, 그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하고 같을 거야, 비슷할 거야.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같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환영하겠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는데 아담이 지니까 모든 인류가 죄에 대하여 지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됩니다. 그런데요, 21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심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심정지가 죽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은 뭘까요? 물론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사.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단은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알잖아.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심지어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바닥바닥 우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또 알잖아.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파서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바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을 말미암아 부활이 왔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이 다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사천에 맛집이 생겼다. 얼마나 맛있느냐?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맛집이다.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그 집에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그런 집 제게 소개해 주시면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을 잘못했네. 다 말하면 어떡하지? 선착순 한 분. 여러분 맛집 있으면 맛집 있다. 맛집 있다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집에 가서 먹어봐야 그 집이 맛집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영원한 행복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을 나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행복을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오랫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한이 많았어요. 슬픔이 많아. 아픔이 많아. 내 집안에 내 원수가 있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우리 막 은혜되잖아. 배우자가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고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여 예수여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고난, 눈물, 아픔,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교회는 어떨까요? 1세기 교회 만만치 않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절망이 있고요, 탄식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1세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했을까요? 십자가를 강조했을까요? 아니면 부활을 강조했을까요? 1세기 교회는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부활을 노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겼다. 너희들은 끝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노래가 모아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승리를 노래하는 책인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기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이 두루마기 이거를 뜯어 펼쳐야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고 이 펼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역사를 주관하는 자인데 이걸 펼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한 천사가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우리 5장 5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네,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뿌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 십자가보다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주일 이 복된 날에 모여서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송하고 부활을 고백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어가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어가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네가 승리했다고, 네가 이겼다고, 네가 우리를 이겼다고. 아니, 너는 이기지 못했어.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죄야, 사망아, 너의 죽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니야. 5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열정, 열심, 결단이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헬스장을 개업한 그 사장님, 믿음 좋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헬스장 운영 어렵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헬스장에는 좋은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객.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고객이 있습니까? 한 달 등록해놓고 하루만 오고 안 오는 고객. 좀 더 좋은 고객, 6개월 등록해놓고 이틀 오고 안 오는 고객. 심지어 정말 좋은 고객은 1년 등록해놓고 일주일 다니다가 그 다음부터는 실종한 고객. 너무너무 좋은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입니까? 부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부활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부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부활 때문에 예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 부활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세상이 제일 좋아하는 우수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알고 사단도 알고, 그러나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